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7번째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항상 좀 마음에 두면 좋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생명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얻는데, 이 12절과 14절에 있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는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누리는 공동체가 그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영생의 공동체가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고 했고, 그 영광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구약적으로 인자하심과 신실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세례 요한을 봤는데,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두 가지를 알고 있죠. 먼저 선재하신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하는 이 생명 누리는 그 믿음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고, 그 세례 요한의 삶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소리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할 기회 있을 때 아닌 게 아니라 진짜로 엘리야가 맞는데도 높임받거나 추앙받거나 인정받으려고 할 때 나는 아니라 이렇게 했고,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있으면 핍박을 받을지라도 소리로서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의 이제 소리로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니까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가 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돼 있죠. 제가 목사고 또 부모고 교사들이 말을 하면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과 제가 소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우리가 소리가 되는 목회자가 되면 그 설교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나에게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잔소리도 아니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그런 소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내게 온 자들이 요한에게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가도록 그렇게 소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두 제자가 이렇게 따르니까 예수님이 처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마지막 질문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그래서 상징적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는 무엇을 나한테 구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는 말이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으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첫 마디와 마지막 말이 끝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이랬는데,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은 그 구약의 솔로몬이 생각이 나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송사를 듣고 분별하여서 말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나머지도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오늘 난 이거 갖고 싶다라고 한 거, 공부 잘하는 거, 건강, 데이트, 재산, 이런 등등 구할 게 참 많잖아요. 영적으로도 구원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은사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첫 대답이 또 요한복음에서 중요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첫 말씀이고, 제자의 첫 대답이 뭐냐면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나는 교제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와서 함께 교제를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장 39절에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 오후 4시예요. 그러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이 말은 그날을 함께 보냈다 이 말이에요. 잠깐 본 게 아니라 그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그 날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제를 구한 거예요. 여기 머무르다라는, 어디 계십니까가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건데, 이 머무르다라는 매노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어디 머물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머물다라는 것도 매노고, 헬라어로 함께 거하다, 이것도 매노예요. 그러니까 어디 머뭅니까? 그러니까 함께 머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에 4절부터 10절까지 10번이나 이 매노라는, 거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를 들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다 예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말하는 거하다라는 이 헬라어 매노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첫 말이 뭐냐면, 예수님 어디 머물고 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디 거하고 계시냐라는 이 말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 영적으로도 거하는 그 실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생명 얻는 자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생명 얻는 자는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하는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이것을 말할 때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생명 얻는 자의 구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함께 있는다라는 것은 이제 풍성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얼마나 구할 것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구할 것이 많지만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도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어야 돼요. 주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 오히려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자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7장 24절은 너무나 많이 제가 반복해서 알려주는 건데, 여기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자, 두 제자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은 아버지 품속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은 아버지 품속에 머무는 사람이고, 그는 창세전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아들과 함께 머무는 자를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하늘의 안전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하루를 머물고 교제하고 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고, 한 사람은 이제 요한으로, 사도 요한으로 추측을 합니다. 요한이 이제 자기를 안 밝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자기를 안 밝힌 것 같다. 근데 이제 안드레를 밝히는데, 안드레가 하루를 머물고 나서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교제의 결과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몬을 찾아가서 한 말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증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어서 생명 얻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한도 요한에 이어서 안드레가 또 소리 역할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라는 약속을 주세요. 우리 1장 42절 볼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우리는 게바도 모르고 베드로도 뜻을 몰라요. 베드로가 이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인데, 장차니까 지금은 반석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반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우리도 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이나 상황 해결 아니면 감정 체험이나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반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이 말을 알아들었겠어요? 네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이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시는 꿈과 비전과 부르심은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말을 해요. 근데 못 알아듣는 말을 한다는 것은 동시에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게바가 되려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걸 이루겠어요. 그 뜻은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인데, 교회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심을 성취하신다,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빌립을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을 부른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 이제 빌립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생각할 때 대부분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것만 많이 기억하는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1장 45절 볼게요.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그럼 이건 참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냥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면 이제 구약 성경인데, 나다나엘, 내가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복음을 아는 거하고, 나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내가 알았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경이 증거하는,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고 분명한 것은 빌립에게 그냥 막 내가 기적을 뿅 보여주고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신비한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내가 그다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복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를 믿어라, 그래야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풍성한 생명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성경 연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성경은 연구하는데 내게로 나오지 않았다,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영생을 못 얻었다 이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생명 얻게 하고 있는 이 일을 빌립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6장 68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초기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빌립처럼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생명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걸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환난이 오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생명 얻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듣는 이유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지 그 생명이 분명하고 생명의 교제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도 내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가 체험한 게 엄청나게 있지만 내가 체험한 걸 내가 창시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이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과 현현의 복음을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생명이 더 분명해지고 생명의 교제도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다나엘이 등장하는데, 이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47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거짓 이스라엘도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들을 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외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마음이 유대인이다라는 거고, 그 마음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세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가면을 벗은 정직한 자, 있는 모습 그대로 비참한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비참한 존재를 드러낸다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기쁘지가 않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덕지덕지 거짓으로 외식으로 가리고 있는 그 사람하고 부끄럽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기쁘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잘 못 감추는데, 아이들이 부모가 잘못한 거 다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가식하고 오는 거 하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은 어느 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참한 존재를 자꾸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가 비참한 존재가 싫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을 벗은 그대로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은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로 추측이 되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래요. 보통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 율법을 공부했다라는 그냥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네가 진리를 찾는 거, 네가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찾았던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해준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45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일부러 찾아가요. 빌립이 왜 찾아갔겠어요? 이 두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 나다나엘이 평소에 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빌립이 먼저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늘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금방 나다나엘이 생각이 난 거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구약 성경에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모하며 찾고 있던 나다나엘이니까 금방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였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금방 이제 신앙 고백이 하죠. 근데 여기 간사한 자가 없다라는 것에는 그러면 간사한 자가 누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야곱의 뜻이 이제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실제로 많이 속였고, 그러니까 이 속이는 자, 가장한 자, 잔머리를 많이 쓰는 야곱은
하나님 만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다나엘은 야곱하고 반대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변화된 야곱인 그 마음을 가진 나다나엘은 금방 생명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 간사함이 있고 자꾸 속이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렇게 하면은 야곱처럼 고생을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나다나엘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금방 예수님을 알아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기다리긴 했지만 나다나엘보다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아세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 걸 하나님이 알면 기뻐요, 안 기뻐요? 대부분 대부분 안 기뻐하잖아요. 내가 너가 한 걸 알고 있어 이러면은 또 아신다고 그러네, 도망가야지 이러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나다나엘은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라는 것이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협박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알잖아. 왜냐하면 나는 너의 창조자고 나는 너의 죄도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너를 씻어주려고 기다리는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라고 생각될 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는 영광을 보는 성도들이 무엇을 구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은혜와 진리를 보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영광을 본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난주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안드레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난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나는 메시아를 믿었어, 메시아를 만났어, 이게 나에게 큰 복이고 기쁨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빌립은 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만났어. 자, 구약 성경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처럼 구약 성경 자체는 연구하고 예수님 못 만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들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다나엘을 통해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인데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 야곱이 납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때 변화된 그 야곱,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제자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꼭 물은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냐고 했을 때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뭐예요? 나는 메시아를 구합니다. 나는 영생을 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합니다. 나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가 그 영광을 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한복음 1장은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은 그 요한복음 전체의 이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 1장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50절부터 5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50절부터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요, 굉장히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예수님 그래 됐다 하산하거라,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나다나엘아, 잘했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네가 더 큰 일을 봐야 돼. 그러니까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거죠. 생명이 있는 자요. 신앙 고백이 정확하니까. 근데 생명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라고 하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요한복음이 25번 나오는데 이게 다 영생의 말씀을 증거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써요. 더 큰 일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것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자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다시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네가 봐야 돼. 근데 이제 야곱이 그것을 보고 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그래요. 베델. 하나님의 집.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굉장히 당연한 단어인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온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 베델은 나중에 성막으로 가서 굉장히 구체화돼서 나오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집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창세기가 하늘과 땅이 통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하고 맞닿아 있고 하나가 된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상징인 것이죠. 이미 사다리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거하는 곳, 그리고 이제 그게 성전이 되어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이게 성막이 되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구약 때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처음이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말하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 베델이거든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 아버지 집은 하늘과 땅이 통하는 곳, 열린 곳, 하늘로 들어가는 곳, 그곳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델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올라가는 자, 3장 13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야. 그걸 다른 데서는 내가 길이다, 또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만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생명 얻은 자는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어놔서 하늘이 여기에 임하게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하는 것이 사다리거든요. 여기는 내가 길을 열었다. 십자가에서 길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 집 베델로 가는 거야.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 거야. 그것을 네가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1장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1장 14절의 영광, 18절의 품속에 있는 아들을 말하면서 이제는 이제 등장인물, 이 땅에 거니는 우리를 말하면서 생명 얻는 자들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바른 믿음,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있는 자들은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인자,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자에게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하면,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한 목적은 더 큰 일,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나다나엘에게, 그럼 나다나엘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구하겠어요? 나다나엘, 너는 뭘 구하느냐? 저는 예수님이 말한 그 더 큰 일을 나는 구하겠습니다. 그 더 큰 일은 복음의 목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똑같은, 이게 이제 나다나엘의 기도 제목이 됐겠죠. 그런데 이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나다나엘에게 이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 더 큰 일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고 모두가 다 영광을 보는 건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어도 더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때 영광을 보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이제 보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두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통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다리구나, 하늘로 들어가는 사다리구나 했을 때 우리도 천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지상적인 존재가 돼요. 천상적인 존재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두 차원의 삶을 사는 고백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사는 걸 이렇게 말한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잘 안 맞을 것 같은 이것이 바울 안에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게 1장 전체에서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19절에 나오는데, 공간복음에서 이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근데 24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한 5천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정치에 관심이 없고 오직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제 작정한 사람들이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기득권층을 말하고요, 힘있고 부자이고, 그래서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재산과 권세는 없어요. 대신에 율법을 가르치면서 종교적인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존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제 부와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1장에 다 나와요. 이들이 원래 그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특히 바리새인들이 저것들은 돈과 권력밖에 모른다 이렇게 서로 비방을 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는 하나가 되죠. 근데 이들이 다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그러니까 양극단인데 다 요한을 찾아와요. 요한에게 보내고. 왜 그랬을까요? 이들도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 정도는 다 인정을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겠다. 그런데 요한이 선지자 정도면 괜찮은데 그 이상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면 공기가 탁해지는 거죠. 어떻게 탁해져요? 제사장들이 그리스도가 오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기득권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존경심을 먹고 살던 바리새인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바리새인이 설 자리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공통적으로 구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나의 기득권과 힘과 존경받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죠? 이들은 직업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는 기다려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면은 반갑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싫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종교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 가까이 있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믿으라고 전하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진짜 이루어지면 싫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주님만이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전부가 되면은 그건 싫은 거예요. 진짜는. 그러니까 말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빌립이 구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기쁘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메시아가 진짜 왔어? 그러면 작업을 해야지 우리가. 제사장들은 메시아가 진짜 있어? 세례 요한이 메시아야? 그러면 제거를 해야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안 기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메시아를 열렬히 가르쳤던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를 만났을 때 안 좋아했고 이 제자들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왔을 때 우리의 기득권 빼앗기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도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게 좋은 거 다 놓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이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다 버리고 메시아를 따르잖아요. 다 이럴지라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만나자라고 하는데 진짜 만나니까 싫은 거예요. 왜?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메시아를 기뻐하지 않는 이 두 부류를 말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런 불순한 동기를 알고 외식이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돌만도 못한 것들아, 이 쭉정이들아, 도끼에 찍어서 불에 던져 넣어야 될 자들아, 신랄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메시아를 만났을 때 사실은 반갑지 않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놓치기 싫어서 메시아를 오히려 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생명과 무관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밀어낼 때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크게는 나와요.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안정감을 원합니다. 나는 기득권을 원합니다. 그러면 너는 쭉정이구나, 이 독사의 자식이구나. 오히려 이런 책망을 들어야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구했단 말인가. 내가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기득권과 안정과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내가 구했던 자이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책망을 받기를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실 두 가지 모습이 사실 다 있죠. 정말 주님을 구하고 영생을 구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제사장 같고 바리새인 같은 그런 정작 그리스도가 진짜로 그리스도로 나타나면은 그냥 추상적인 그리스도일 때가 좋지,
진짜 리얼하게 그리스도가 되면은 반갑지 않은 그런 마음일 때 하나님 내 안에 그 쭉정이를 깨트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나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이 영생을 구하는 것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을 구하느냐인데요, 다 영생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냐고 했을 때 다 그리스도를 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반대로 이 제자들이 구한 것이, 이들은 어부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있잖아요. 촌놈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촌놈들인데 무엇을 구하느냐, 그 구하는 내용을 보니 영생을 얻고 영광을 볼 싹수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대단한 성경 지식이나 엄청난 지위, 제사장 이런 게 아니라 갈릴리 총구석에 있어도 이렇게 영생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될 때 거부했던 그 마음도 있으면 들킨 것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영생을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